찬미 예수님, 오늘은 마르코복음 11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시는 것이 순환과 부활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과 같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주님이 오시는 날을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믿었나 안 믿었나가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마르코는 믿고 싶었죠. 근데 믿으려고 하는데 또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 바오로랑 다니다가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내 생명까지 뭔가 바쳐야 믿는 건데 그것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샘솟지 않더라. 그리고 뭐 계속 이야기해온 거지만 그 결과는 믿음은 어떤 기적이나 표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거나 생기지 않거나 하는 거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뭐 그러며 베드로도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고, 또 오늘 복음에서는 뭐 3번이나 배반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지난번 13장에서는 그렇게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근데 오늘은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파스카,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 이 성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성전이 곧 불탔다가 마지막 심판인 거죠. 그 다시 뭐 성전이 재건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하셔서 오실 때는 이제 심판이 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 매 우리에게 일어날 거다.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셨는데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결국에는 우리가 제단이 되어서, 제단은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거죠. 제단에 봉헌하면 이제 성령이 내려와서 축성이 돼서 뭐 부활을 맞게 된다. 그런 것이 공식처럼 무화과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그건 하나의 공식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났죠. 깨어 있어라. 아, 이 깨어 있어라.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에너지이죠. 근데 이제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사실은 공평하게 어쩌면 주어져 있다. 그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내가 누구에게 과연 에너지를 투자할 건가? 누구는 돈 버는 데 투자하고, 누구는 뭐 명예를 얻는 데 투자하고, 누구는 자매님을 꼬시는 데 투자하고 하면서 각자가 그 에너지를 쓰고 살아가는데, 그만큼 그런 것들이 돈이 나에게 무언가를 보장해 주는가? 내가 어떤 것에 투자하는 것만큼 그것이 나에게 내가 투자하는 만큼 보답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건데, 우리는 내가 어차피 고생하며 그 투자하는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한 방울에 있는 이 기름을 온전히 거기에 쏟아 부어도 되는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이 높으신 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라고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잡고 있는 권력 그리고 명예,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피는 곧 생명이고 생명은 곧 기름인 거죠. 그 내 기름을, 내 물도 생명인 거죠. 내 생명을, 내 에너지를
시간을 이제 이들은 자기의 이 세상에서 권력을 유지하는데 투자하면서 예수님을 나몰라라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예수님에게 자기의 기름을 투자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어떤 여자가 순 나르드 향유를 가져와서 이분이 라자로의 동생인가요? 여기서는 아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베타니아에 이제 라자로가 있고 라자로의 동생이 마리아와 마르타죠. 그리고 그 마리아가 성경만 보면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증거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보면 여기 이제 베타니아의 시몬이 여기 예수님 12제자 중에 나병 걸렸다가 고쳐진 시몬이고 그 시몬과 라자로가 친구예요. 근데 이제 시몬이 그거를 팔아서 예수님께 자기 재산을 봉헌하기 위해서 라자로에게 판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자로가 이 시몬의 집에도 머물 수가 있었던 거고 그 마리아가 곧 막달레나 마리아인 거죠. 근데 뭐 여기서는 굳이 그거를 말할 필요는 없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발랐는 건데 그 향유의 가치가 얼마죠? 300데나리온가요? 제대로 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그러니까 1년치 품삯 하면은 뭐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향유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를 깨서 예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봉헌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인 거죠. 그것을 깨서 누구나 어디엔가 봉헌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온전히 예수님께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있는데 이 나에게 지금 하는 행위는 내 죽음,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 내가 누군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온전히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베타니아의 마리아는 자기 어떻게 믿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에는 투자라는 거죠. 내 에너지를 내가 믿는 것에 투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게 되는 거고, 뭐 유다는 뭐 당연히 이 세상 권력이나 돈에 이제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이게 이제 상징적인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파스카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 그것으로 나에게 봉헌을 해. 그게 바로 파스카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파스카 음식을 절대 준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셔야지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게 주었다가는 이들이 나는 하느님보다 더 큰 존재야. 내가 하느님을 이용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악마 중에 악마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걸 좀 바칠 줄 아는, 그게 바치는 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근데 믿음은 바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은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바치는 것에 몇 배로 돌아올 수 있는 누군가를 내가 잘 찾아서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왜 예수님이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건 생명인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짧은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돌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 내가 그분에게 투자하는 것이 합당한 거죠. 여러분들은 100번 투자해서 100번 다 망하는 사람에게 내 돈을 맡기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한 번 아버지께 투자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부활하신 그분에게 투자하고 싶으세요. 그분에게 당연히 투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죽었다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아무리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부활하셔서 그냥 또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나한테 투자해 라고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었다 하셔야만 하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데 그런 것에 에너지를 쓰는 세상 사람들은 비웃죠. 요거 이제 파스카 탈출기 때 이제 자기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어린 양을 이제 한 마리씩 잡아서 1년 된 양을 잡아서 염소도 사실 됐는데 잡아서 이제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게 이제 믿음인 거죠. 나를 믿는 거를 버리고 이제 문설주가 자아인 거죠. 나를 이제 그 피로 죽이고 그 양식을 이제 봉헌하는 거죠. 그게 이제 먹게 되는 게 이제 파스카가 되는 건데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이 섞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신약의 파스카인 거죠. 그렇게 음식을 차렸더니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드시면서 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게 될 거야. 너희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나를 믿을 줄 몰라. 나에게 완전히 믿는다는 거는 목숨을 나에게 투자한다는 거죠.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봉헌한다는 거죠. 그때 누가 굉장히 반대를 하죠. 바로 베드로가 반대를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는 뭐 당연히 내 살이다, 내 피다, 뭐 이렇게 하시며 너희들이 나한테 투자하기만 하면 살과 피는 생명이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데 아니야, 영원한 생명은 돈이 주는 거지 라고 하며 가리오 주단이 이렇게 나가고 있고 베드로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에게 내 생명을 투자할 것입니다. 야, 웃기지 마.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믿음은 이제 증가시켜 나가야 하는 거죠. 너 나 내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배반할 거야. 이제 뭐 유다는 1번 배반하는데 베드로는 3번씩이나 배반한다고 하니까 조금 뭐랄까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성찬례를 이제 제정을 하시고 내 살과 피 받아먹고 마셔라. 베드로의 배반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들은 어디로 가느냐면 겟세마니로 가죠. 겟세마니에서 이제 여기서 기도의 의미가 상당히 크게 나오죠. 너희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봉헌해야 될 때, 너희 목숨을 봉헌해야 될 때 자신이 없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내가 이제 어느 순간에 왔을 때 지금은 내가 예수님에서 목숨 바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 기도로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며 그것을 바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저도 요거 녹화 끝나고 지금 구역 판공을 나가야 되는데 구역 판공을 나갈 때 뭐 해야겠어요? 기도하고 나가야겠죠. 성체조배. 그래서 조금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는 건데 내 힘으로 내 자신의 목숨을 믿음으로 바칠 수는 없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데 마르코가 얘기하는 이 기도는 바로 내가 가진 이 한 방울의 기름, 이것을 주님께 온전히 주님의 뜻에 봉헌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셔서 이렇게 당당히 목숨을 봉헌할 줄 알았고 이 제자들은 그냥 주무시는 것에 너무 열정을 하셨죠.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그러며 38절 보면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유혹이라는 거는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믿음이 약해져서 너희 생명을 나를 위해서 바치는 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1시간 정도는 기도해라. 그러나 이제 계속 주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째 오셔가지고 됐다, 이제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당신의 목숨을 누구에게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에게, 아버지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생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근데 나는 이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죠. 정말 나도 같은 하느님인데 뭐 그 하느님의 세계는 어떤지 알 수는 없겠지만, 이게 죽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고 그런 건데, 예수님은 기도로 극복하셔서 아버님께 당신의 생명을 투자를 하셔서 영원한 부활을 얻게 되는 거고, 제자들도 이제 이거대로 이제 기도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 강림이 되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데, 우리 입냄새 나는 유다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째려 보시죠. 냄새 난다. 그러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잡히시고,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내 생명을 투자하고 있는 거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된 것이다라고 하고, 이제 아직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도 생명을 바치려고 했던 베드로는 이제 이 어떤 사람이 귀를 잘랐죠. 근데 이제 여기에 마르코 복음에만 나오는 요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아마포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이것이 아마포가 어떤 내가 기름이나 내 생명이나 뭐 이런 것이라면, 내 에너지나 이런 것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이 내가 생명을 바쳐야 될 믿음까지 왔을 때는 그것을 버리고 도망가는, 어쩌면 마르코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만 나오는 유일한 거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요한복음인 줄 알아가지고, 근데 이제 마르코 복음, 어쩌면 이제 자기 자신,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바친다 라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장담을 했지만 실제로 목숨을 바쳐야 되는 순간이 오면 이게 바치는 게 맞나? 라고 해서 자꾸 뒤돌아왔던 이런 자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최고 의회에서 신문을 이제 받으시는데, 이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쓸데없는 거고, 이미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증언도 서로 엇갈리고 하니까 이제 뭐 메시아라고 그러면 죽여야지. 메시아라고 하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투자할 대상인데, 자신들은 이미 투자할 대상들이 있어요. 돈이고 명예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에너지를 쏟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 에너지를 쏟는 건데, 또 다른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하고 살아온 것들을 되돌이킬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너희 모든 것을 투자해 나를 믿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없애기로 결심을 한 거죠. 당신이 메시아가 바로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름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제 이들이 옷을 찢으면서 더 이상 무슨 근거가 필요하냐, 죽여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미 쏟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또 쏟으라고 하니 이들도 당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은 내가 가진 에너지를 어디엔가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다른 세속적인 것들에 투자하고 있다면 이분이 나타나면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것들을 다, 돈에 대한 욕심이나 명예나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거나 결혼하고 싶은 거나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 담아서 다시 해야 되는 건데, 그것들을 다 포기할 용기가 없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네가 무슨 우리한테 힘이 있다고라고 하면서 침 뱉고 배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라고 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맞아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 당연히 거짓이면 천벌도 받겠다고 하며 맹세까지 하며,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다가 닭이 우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 울게 된 거죠. 야, 이게
내 생명을 바치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는 이 베드로가 너희가 아직은 내가 부활하는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생명까지 나를 위해서 투자할 수는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쨌거나 그냥 계속 죽음으로 나아가. 왜냐하면 죽었다 부활하는 걸 봐야 우리가 생명을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거죠. 빌라도가 아무리 물어봐도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빨리 좀 죽여라. 아유, 시간 뭐 없다. 뭐 그런데 또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이죠. 예수 뭐 한 명 놓아 파스카 때 한 명 놓아주는데 예수냐 예수라고 하는 바라빠냐. 여기서 이제 뭐 예수라고 하는 바라빠는 안 나오지만 그냥 바라빠냐 예수냐 라고 했대. 이들이 이제 바라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상징적인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에너지를 투자하려고 하고 생명을 투자하고 믿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투자하면 내가 너희에게 몇 배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 라는 존재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이런 예수보다는 이 세상에서 힘과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에 내 에너지를 쏟고 있는 우리 그 믿음이 없는 선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모욕을 당하시고 얘는 이제 풀려나고 또 얘는 이 빌라도는 왜 이게 그들의 의견이 합당했다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걸까요? 아니죠. 이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삶의 의미인 거죠. 그 의미를 잃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예수님을 믿는 거는 불가능해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뭐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다른 뭐 성경에 있는 대로 똑같이 나가고 있는 거니까 뭐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 자신이나 구원해 봐라 막 이렇게 모욕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주님 어찌하여 저를 왜 내 에너지 내 생명 내 기름 한 통을 당신의 머리에 내가 왜 부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그 뒤에는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당신을 신뢰하고 그게 이제 시편 22장인 거죠. 당신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의탁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죠. 이 성전의 휘장 안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지성소 안에 천사들이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도 이제 요게 계약의 궤인데 계약의 궤 안에 천사들이 2명이 있죠. 이것을 이제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이 커룹이 가지고 있는 칼이 불칼인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이제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을 이제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게 됐으니까 믿음을 가지게 됐으니까 우리 선악과를 예수님께 봉헌할 줄 아는 이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원하기만 하면 이 휘장이 이제 결국에는 찢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죽으셔서 이제 묻히셨죠. 그런데 이 반응은 또 어떤가? 이 죽음과 부활을 봤다고 해서 모두가 또 그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이 불칼을 들고 있죠. 천사가.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이 그림이 너무 좀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진짜 불칼 들고 있는 이제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지성소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 여인들은 자기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죠.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 덜덜 떨면서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죠. 깨어 있어. 내가 어디에 내 목숨을 내 불을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깨어 있다가
내가 내 생명을 바쳐도 될 존재, 어쨌거나 어디엔가는 바쳐야 되는 게 인생이니까 바로 그분을 위해서 바쳐야겠다라는 이제 깨어있지 못한 거죠. 이 여인들은. 그래서 두려워서 이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사본이라고 그래요. 이제 어떤 사본들에는 여기서 끝나고 어떤 사본들은 뒤에 이제 좀 첨가된 게 있어요. 그리고 맨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여자들은 자기들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베드로와 그 동료들에게 간추려 이야기해 주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더 그 증거들이 이제 모이는 내용들은 이제 조금 뒤에 첨가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일단 그 뒤에 것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이 딱 한 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는 이제 그런 코덱스라고 하는데 그런 사본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게 진짜 원본일 거야. 원본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손들어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그래 이거는 뭐 100% 확신하자. 이거는 75%, 이것은 50%, 이것은 25% 그렇게 A, B, C, D 등급을 매겨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거 가끔은 막 구절도 있고 가로쳐져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50% 긴가민가인 거예요. 어디에는 반은 있고 어디에는 없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그대로의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손들어서 정한 거다 결국에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다른 사본들에는 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자 그런 거죠. 거기에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는 나를 믿어라 그랬더니 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문이 활짝 열리면 이렇게 열리면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죽일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 우리가 저기 조용히 사람들이 잡히면 다 죽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방에 무서워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났어. 이런 믿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 믿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으면 나도 바쳐도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첨가되면서 그래서 그 여인들도 내가 숨기고 있었던 거를 이제 이야기했다. 이제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리고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났고,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요한복음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뭐 좀 이렇게 뒤에 첨가됐다고 좀 형식상은 보는 게 옳을 거는 같아요. 이제 앞에서 다 끝났으면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믿음 가지고 이 마르코도 시작했잖아요. 근데도 완전한 믿음에 오르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를 깨닫게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린 결말로 이제 끝낼 수가 있었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고 뒤에 이렇게 또 첨가가 됐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또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꾸중을 하시면서 야 니들 이제 목숨 바쳐서 이제 복음을 전해 나를 위해서 투자하라고 나를 믿으라고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투자하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게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투자한 것보다 몇 배 줄 거야. 그게 영원한 생명인 거죠. 그렇게 하시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죠. 다시 그 라자로처럼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너희들이 뭐 독을 마셔도 되고 뱀에 물려도 되고 너희들의 생명은 나에게 달려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나가고 또 말 못하던 그 여자 제자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털어놓게 되었다. 사막에 이런 우물이 하나 있고 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목마르고 죽겠는데 이것을 마셔야 될까요? 여기다가 부어야 될까요? 여기다가 부으면 바로 내가 이거를 마중물로 써버리면
그래도 물이 나온다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죠. 예, 이거 반드시 이 밑에 물이 있으니까 믿고 이거를 마시지 말고 붓고 또 하나 남겨놓고 가라. 이제 그런 것인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 있는 이 물을 내가 과연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 그냥 마셔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투자라는 걸 할 것인가? 근데 어쨌거나 마시는 것도 투자하는 거고, 뭐 어디에다 붓는 것도 투자하는 건데, 진짜 나올 수 있는, 그런데 만약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 분명히 야 이거는 누군가가 퍼서 지금 얼마 전에 마시고 간 거다. 그런 게 있으면 더 확신을 가지고 거기다가 부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고 있으니까 그 교회 안에서 참다운 뭐랄까 믿음을 내 생명까지 그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내 기름을 내 생명을 내 에너지를 내 시간을 그분을 위해서 투자해도 된다. 그리고 믿음이 없다면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을 키워가라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마르코복음의 핵심이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 파스카의 신비, 죽음과 부활의 신비 안에서 정말 어차피 투자하는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마르코 복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